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최근 같이 깨달은 적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뭐 매일 듣는 소리가 그 소리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그 16장에 보시게 되면은 비로소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개혁성에 비로소. 그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줬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절제하시다가요,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장로들과 그 높은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가지고서 고문을 당하고 또 모든 고난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하고는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세상 말로 약간 헛소리를 하시는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요, 진짜 그렇게 하시려면 묻기도 두려워했다 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왜 칭찬해 줬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받았다 그러시면서,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죽을 것이다. 십자가라고 하면서 죽음 중에 제일 극형이거든요. 무참하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요. 그런 일은 주님 당신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감고 나가시니 막, 그러니까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말이, 이게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 즉 멸망한다는 얘기죠. 아주 준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비슷한 유사한 말씀이 2절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여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생에 이르는 그 길, 영생에 이르는 길 가운데서 이 미크바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침례 또는 정결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이 이게 바로 미크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웠어요. 누가 이제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처럼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 미크바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하면 내가 받는 미크바를 네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제자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그게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미크바의 과정인데, 이건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받는 침례를, 미크바를 받을 수 있느냐, 또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요, 평신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라든지 또는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져서, 소위 말해 돌을 닦아서 이제 훌륭한 제자가 되는 모양이다. 과거에 제가 한 30년 전에는 그래 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읽으니까 이 말이 어떤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제가 시험이 들은 거죠. 이야, 이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또 그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뭘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밟았는가 네가 잘 보라는 거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 출애굽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그 5절 말씀을 잘 보라는 얘기죠.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한번 보세요. 유다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느라.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게 어쨌다는 내용입니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요.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로서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어린 양의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그 애굽이죠. 거기서 멸망할 뻔했는데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넘어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는 집안은 다 망했거든요. 이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게 이제 4월달에 있는 그 6월절 거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 손을 못 대요. 그 전까지는 방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다 했습니다. 즉 마귀가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이용해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포로로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았을 때요. 장자를 치는 재앙이 왔을 때에 마귀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금하지 못하고 그들을 붙잡아 낼 수가 없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바로가 뭐라 했습니까?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갈 것은 다 가지고 가서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예배를 드려라. 내보낸 사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인데 세상이 그들을 붙들어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킴으로 그들이 이제 그 억압과 그 포승줄에 이제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일어나는 구원의 바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과정을 밟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교회 다녀도 아직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요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이요 영생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서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이지 이것 하나만 갖고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름 뒤에 보게 되면은 이집트 땅에서 구원했다고 되죠. 구원하시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한 5% 10%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듣기 싫다고 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그를 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을 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서 어떤 말을 하나님께 들었는가 하면은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한다. 뱃속에 있는 애부터 어린아이들 그 애들은 들어갈지라도 너희 장정과 어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는 얘기야. 보고서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했어요. 이걸 히브리서 4장에 보면 3장과 4장에 보면 잘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맹세하여 가더래.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도 안 되는데 맹세하시며 저주해 버렸잖아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대 이상의 장정들은 아마 다 죽은 것 뻔하고 뭐 20대 할 것 없이 아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뭐 이적은 많이 보았지만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신명기서 2장을 보면은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생략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오늘날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까, 구원을 받을까, 축복을 받을까, 그래서 교회 나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은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대로 어떻게 경주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법대로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니까요. 뭐랬어요? 법대로 하지 않았다. 예, 불법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니까. 법대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은 상급을, 보상을,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보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또 직접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17절. 내가 너를 하는 거, 여기 너는 바울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의, 그 이방인들이죠.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어떻게 해요?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뭘 받는가요? 상속 기업이라 되어 있지만 상속 기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뭐냐? 상속.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날 그 시에 주님께서 내게 그 상속, 그 보상을 내게 준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예?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마치 운동장에 200m, 300m, 5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구경꾼들입니다. 오늘날 거기 서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즉 출애굽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바로 스타트 라인에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마라톤을 하려고, 경주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교회 온 사람들이 그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냥 구경합니다. 잘해라, 목사 오늘 설교 잘해라, 자 들어볼게. 그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목사가 뭐 잘해야 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요, 목사도 스타트 라인에 서서 내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안 간다 그러면요, 그 목사도 희망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를 다 생략하고요, 주님이 딱 말하고자 하는 거 딱 두 가지만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난 그게 옛날에는요, 이 말 이렇게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고 참 복잡한데 주님 딱 말씀하셨어요. 뭔가 하면은 그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라는 말이 미리 알았겠죠.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나오지 아니한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택함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택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 그 어떤 사역이나 그 사람의 어떤 사명감, 그 사명을 이룬다는 뜻에서 그 목적을 이룬다. 즉 말 그대로 이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루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안 나온 사람들은 부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듣긴 들었겠죠. 안 나왔습니다. 근데 부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넌 실족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 후보가 아니다 그러면요. 택함을 입은 자로서 내가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하느냐? 딱 서야 됩니다. 이제 부지런히 달려야 됩니다. 왜 달립니까? 그 목적에 이르도록 달려야 됩니다. 그 목적에 이르면 그게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그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목사도 뛰어야 되고 누구든지 다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름을 입었잖아요. 부름을 입었는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단 줄 안다. 저도 어릴 때부터요, 장로교에 있을 때에 뭐 장세전에 저 사람은 택함을 입어서 별짓을 다 해도 나중에는 다 구원을 받을 거다. 이야, 근데 저는 그때는 좀 약간 그 똑똑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미신 같은 얘기더라고요. 이야, 이 기독교에 내가 머물기가 참 힘들다. 저런 미신적인 얘기를 내가 듣고 살아야 되느냐. 근데 아주 설교하는 사람부터요,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면서 뭐 한 50년 전 얘기죠. 그래서 뭐 별짓을 다 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께 돌아온다. 야, 그게 성경이냐?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 읽어보니까요. 뭐 비슷한 표현은 있긴 있는데, 그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의 교리지.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요. 눈치는 챘어요. 눈치는 챘지만도 사람들한테 외교하면 또 뭐 소위 신학 논쟁이 일어날까 말도 못하고 있다가요. 제가 신학교 간 이유는요, 내가 목사 되기 위해서 간다. 뭘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거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는 뭔가 이게 하나님이 이제 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로부터 한 근 30년 동안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제가 그전에는 뭐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려 했다가 시험 들까봐 얘기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간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신학은 신학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진리 말씀을,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된 것도요, 저는 본래 그걸 알아볼 더 깊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 들어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방면으로 계속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보기 위해서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내가 자신부터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확실한 걸 붙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처음 됐다는 말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처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순서가 뭐 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름을 입은 사람으로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만약에 자기들 두 사람만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들도 40년 광야 생활 늦게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민수기 14장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여러분들이요, 딱 들었을 때요,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요, 예수님 피, 십자가 피. 그래서 피가 덮인 집안은 사단이 손을 못 대고 그들을 몰아내버려요. 너희들 갈 길로 가라고. 그러나 이거는 마귀가 몰아내었고 하나님이 인도한 일방적인 강권으로서 나온 것이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요, 마귀가 이제는 후회했는지, 바로가 후회했는지 이끌고서 죽이려고.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처음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이게 복잡해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또 어린 양의 피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값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마귀를 이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그 어린 양의 피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더라 했지만도요, 그들이 거기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길에서 몰아붙여가지고 죽일 것이다 하는 책략을 이미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는 신나서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냐, 그 노래 잘 부르거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의 군대가 막 수장되니까 막 미디안과 그 여인들이 막 춤추며 솟구치며 막 굉장했어요. 오늘날도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 잘 부른다고요. 근데 꼭 그런 일만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초짜입니다. 초짜지. 초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시작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나중에 이제 정말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냐 좋은 일도 주시지 갑자기 그들 어렵게 왜 만드냐 그게 아니라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마귀가 계속 실족해 하려고 경상도 말로 시달푼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괴롭힌단 말이에요. 막 괴롭히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상을 못하면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가 하고 후회하거나 이제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군인들이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당장 모세보고 우리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무덤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사막에다 다 죽이려고 또 이 물에 수장 다 시키려고 우리를 끌고 왔네. 이야, 참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좀 참아야 될 건데 말이요. 그동안 막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10가지 재앙 기적도 일어나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요. 막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요 싹 배반해버려요. 사람들은 잘 배반하거든요. 자기의 삶에 위협이 닥치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좋은 일들 다 부인해버려요. 배신자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꼭 어린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에는 많이 봐줍니다. 근데 모세도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뽑아서 내가 너희들의 행할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뽑아서 강을 향하여 선포하라 치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막 육지같이 막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 뿐만이 아니고요, 적들은 들어와서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계속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할 필요 없고요, 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맛없다 해가지고 이런 것만 중요해가지고 고기를 달라, 떡을 달라 막 하면서 뭐 굉장히 원망 많이 했거든요.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사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양식을, 만나라는 양식을 먹게 하신 이유는 뭐 맛없는 음식을 먹고 여기서 사막에서 연명하라고 너 힘들게 하려고 재미없는 식생활을 하게 하려고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뭐 만나 음식이 뭐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우리는 또 이집트에서 먹었던 뭐 양파가 어떻고 그거 먹을 때가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한 거죠. 마귀는 계속 실족시키면 어떻게 실족시키는가 하면요, 계속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막 굉장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사단이 계속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아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척박한 광야 생활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시느냐? 거기서 육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이득을 위해서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요, 배반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원망 불평 뭐 별짓을 다 하다가 뭐 결국은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 하나님들 삼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모세가 계속 중보합니다. 이게 계속 중보를 하거든요. 오순절날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막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지 못했냐? 그들이 거기에 이를 때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보고 싶고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게 처음 된 자로서 처음 안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직접 내려오는 걸 보게 되면 저들의 혹시 마음이 달라질 것에 대해서 오순절 날이 뭔가 본래 신약에도 오순절 날이 성령이 임한 날이라 했는데 본래 그 구약에도 모세의 오순절은 말 그대로 저 시내산 산 위에서 하나님 강림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요. 저들은 내 얼굴을 볼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산기슭에다가 요즘 말을 얘기하면 철조망이죠. 쳐가지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절대로 못 올라온다. 아니 하나님 만나려고 그들이 거기 왔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산기슭에다가 방어벽을 붙여서 이 선을 넘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고 돌격하는 거야. 하나님 참 무섭다. 하나님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50일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걸 한 게 아니잖아요. 성적표가 불량한 거예요. A 학점이 아니고 거의 F 학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모세의 중보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탁 장막을 치면서요. 그럼 왜 찾느냐? 모세 내가 올라오라. 모세만 올라간 거예요. 그들은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요, 뭐 하나님이 내려오니까요, 천둥과 번개가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뭐 가슴이 양심이 뭐 들들 떨리면서 무서워가지고 모세야 당신 올라가서 우리 못 올라갑니다. 아이고 여기서 막 듣는 것도 힘들다고 뭐. 이 소리 자꾸 듣다가 죽겠습니다. 모세요, 우리 지도자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하소. 하나님도 모세야 네가 올라오더라고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70장로가 있었어요. 그들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도자긴 지도자인데요, 자격이 없거든요. 그래도 격식은 갖춰야 되잖아요. 갖춰야 되니까 모세만 뭐 올라오고 뭐 이리 갖고는 안 되니까 민중의 대표자로서 그냥 올라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발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발을 바라봤는데 뭐 층옥가도 같고 뭐 같은 민국가도 같고 막 거기서 하나님께서 먹고 마셨더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 손 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울진저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참은 거예요. 그래서 격식은 갖추었다고요. 그때 내려가 있어라. 내려가서 이제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혹시 달라지지 않는가 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좀 지나서 뭐 했습니까?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F 우리가 생각이 됐다. 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도요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세 보고 야 내려가거라. 내 백성이 부패해서 나를 실망시켰다. 나는 이제 내가 내려가면 그들을 내가 일거에 대한 손으로 쳐서 그들을 멸하겠다 했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과거에도 용서를 많이 했는데 뭐 이것까지 지금 참으시고 보상을 생각하사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거기서 또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는가 하면 네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야 참 모세의 중보라는 게 참 집안에 그 중보자가 있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네 말대로 내가 하겠다.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이제는 너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보내겠다니까요. 천사를 보내고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안 갑니다. 야 모세 배짱 끝내줍니다. 뭐 용서만 해줘도 굉장한 건데 근데 오늘날 그런 수준의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모세는 A급이잖아요. A급 환자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도 그런 A급이 있으면 우리나라 구원받습니다. 모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손대려고 했다가 참는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사정을 다 얘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용서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돌이켜서 갔잖아요. 그게 민수기 14장이 딱 그 이제 1년 지난 뒤 여기 오순절날 사건은 50일 지난 뒤고요. 1년이면 360일이잖아요. 거의 300일을
이제 더 이제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요. 정탐꾼을 보내라고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정도 하나님 행하신 표적을 보면요.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험한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마치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갈 만한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도 허락했어요. 근데 열정탐꾼의 보고가 어떤가 하면요. 그 사람들의 키는 뭐 말 그대로 그일이잖아요. 뭐 키가 한 15m 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성은 막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뭐 사람들의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듣고서요 막 또 시험 듣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 듣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간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교회 다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360일 동안 그 많은 기적을 보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딱 듣고서는요 360일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은 안 보고요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아 우리는 메뚜기가 밟혀서 죽을 사람 모세 내 이쪽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또 다 죽이려고 그러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이제 그들 돌이키라. 그러나 두 증인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 이름으로 여호수아고요. 갈렙이라는 말은 개입니다, 개. 개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 왔지만 또 믿는 사람은 본토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다 그걸 보여줘요. 본토 사람 열정탐꾼은 다 이제 부인해버렸는데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여호수아와 이방인에서 그건 족보도 없어요. 족보라기보다도 그 지파에 속해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름이 뜻이 개입니다. 우리나라 개. 그 어떤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그랬습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다니까요. 음식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개, 갈렙입니다. 갈렙에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개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큰 이적이 없어도요 그 조그만 이적 하나만으로도 어디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지. 그게 벌써 3,500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도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 것도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려고 오셨잖아요. 이유가 결국 이방 사람 갈렙과 같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입은 사람 그들 조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얼마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크게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거기 못 들어갔잖아요. 처음 된 사람이라는 말은 그들은 조상 때부터 그 전통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은 믿지 못함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처음 됐지만도 나중되었다 하는 말이 그게 부정적인 표현이 벌려면 그게 이제 실패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나중이지만은 이방인들은 뭐 조상의 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왔잖아요. 누구 따라왔어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따라오면 교회 오든지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자기들은 애굽 사람이었는데 이쪽을 보니까 야 이거 애굽의 신은 다 가짜고 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해서 야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온 그 사람들이 나중 되었지만 어찌 있다고요?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었잖아요. 그런 표현을 두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부름을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들은 믿어서 나왔지만은 왜 거기에 이르지 못했느냐? 저는 옛날에는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 하신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니 저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보고 나가서 다시 입고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을 바깥에 넣었는데 내가 쫓아버리라. 거기서 슬피 흘리러 간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 예식장 근처까지 다 왔는데 분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느라고 그러면 될 텐데 예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바깥에 없는데 내가 쫓아. 그래서 거기서 슬피 흘리러 일을 간다고. 야, 이거 좀 너무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리고 로세처를 예수님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길을 한번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됐다 해서 하나님 좀 봐줄 것이지 잠깐 돌아봤다고 해서 그걸 소금기둥으로 만들어버리냐, 그렇게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옷을 입지 못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요, 믿긴 믿었는데 그래도 미련이 좀 남아서 길을 조금 돌아봤다. 그래도 봤다가 아이고 탔구나 하고 아이고 미련을 이제 끊어야지, 접어야지 하고 딱 돌아보고 가면 뭐 봐주면 될 텐데 한 번 딱 돌아봤다고 해서 뭐 소금기둥이 확 돼가지고서는 끝장났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조금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과거에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기를 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 문제요. 생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활이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생명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심겨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면 이랬는데 본래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으로, 그게 모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모습으로 심겨지게 되면은 그분의 부활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일으켜지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뭔가 그 모습이라는 말이 옛날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옛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면은 뭘 잊게 된다고요? 새 사람을 잊게 된다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생활, 어떤 뭐 내가 이렇게 산다는 생활 문제가 아니고요, 생명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표현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있어요. 물론 그 말이라 할지만 좀 뉘앙스는 많이 다릅니다. 하여튼 옛날 성경이라 하더라도 생명 문제, 새 생명 가운데서 극기하라는, 이건 생명 문제지 생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가 하면요, 내 생활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집안이 좀 생활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내 생활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여기 위험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양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생명 문제였습니까? 생활이었습니까? 생활. 편안한 생활 안 하니까 다 시험 들었어, 시험 안 들었어요. 시험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그들이 바로 홍해를, 홍해는 침례를 얘기하거든요. 홍해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면요, 바로 생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는 핵심인데요, 주님이 이것을 붙들고 계셔야 된다죠. 생명의 문제가 혁명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생활이 기적적으로 펴지는 삶을 원하는 것이지 생명적인 혁명이 그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영, 정말 뛰어난 영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생활 문제입니까? 생명 문제입니까? 생명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 이유는 그들이 생활이 행복해지려고 따라온 사람입니까? 생명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생명 문제의 기적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생명이 바뀌면요,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홍해에서 그들은 뭘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생명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옛 생명이 끝나고 생명의 새로운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체가 달라집니까? 영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영을 가진, 새로운 영을 가졌더라. 에베소서 4장에도 보게 되면요, 너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되어 있거든요. 항상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야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영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혼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건 인간적으로 본다면 혼적으로 보게 되면 메뚜기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생명의 영 안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딴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로마인서 4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99세 될 때까지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본래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나님이 유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으로 하갈과 물론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아무튼 육신적인 방법으로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자기 집안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자기 믿음입니까? 자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혼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계시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런 말이 갈라디아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요 바로 생활침례가 아니에요. 생활침례. 사람들은 좀 좋은 생활,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홍해를 통과한다. 홍해 건너서 이제 행복한 삶을 추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어떤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뜻이 뭔가 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의 본질은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내 운명은 육체에 의해서 달라집니까? 영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육체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있잖아요.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간다는 거지. 여기 좁은 길이에요. 주님은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 힘쓰는데 좁은 길이 뭡니까? 항상 생활 문제나 육신 문제나 혼적인 취향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홍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기적을 통해서요 내 영이 생명 할례가 일어나요. 즉 옛사람을 벗고 새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새 사람을 입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날마다 새 옷을 갈아입고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간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주님은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계시가 왔거든요. 계시가 와도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로소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제 나를 이제 따라오고 싶고 베드로도 지금까지 따라왔잖아요. 만약 따라온 것이 십자가의 과정으로서 따라온 것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새삼스럽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비로소 이제 말씀하기를 가로되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만으로 이제 영생이 결정된다라고 과거에 믿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만약에 거기를 결정된다면 부담스럽게 뭐 십자가를 지고 뭐 내가 받는 침례를 받아야 되고 뭐 내가 먹으면 잔을 마셔야 돼.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요한이 얘기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첫 번째 두 가지가 됐어요.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베드로도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근데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된다. 나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헬라어 성경이든 원문을 다 보게 되면요. 첫째라는 말은 없어도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라는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거는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그런 말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믿고 있잖아요. 그가 인간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계시로 믿고 있잖아요. 근데 나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뭘 힘입게 입어야 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즉 십자가를 힘입는다는 말은요
내 옛사람이 어찌 된다고요? 죽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 옛사람이 끝나야 된다. 그러면서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출애굽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홍해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된다고요? 생명 문제가 돼요. 이걸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쫙 있잖아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비슷비슷하게 중간중간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와 갈렙은 단순히 출애굽만 한 게 아니라 뭘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생명의 침례를 통과한 사람. 로마서 6장의 새 생명 가운데서 걷게 하는. 요게 중요해요. 그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예수 이름 안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존재입니다. 내 생활이 아니고요. 내 존재에 일어나야 할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마치 뭘 발견한 사람 같아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생활 문제는 불쾌해도 좋고 불편해도 좋고 심지어는 죽어도 좋다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존재의 문제, 생명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이 기적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 뛰어난 영을 가졌더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되어 있거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여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십자가의 침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가 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건 내가 옛날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출애굽을 해도 사람들이 왜 완전하지 않냐?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벗겨져 버리고 새 사람이 입혀지는 십자가 할례, 새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입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이 기적이 생명이에요. 이게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가 하면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바로 진리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할 때 본래 그게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도 N이라 되어 있어요. 영어로만 인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예요. 그럼 예수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형상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61장 10절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말, 예수 이름을 생명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생명 문제거든요. 생명 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명 얻느냐? 예수 이름을 입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마귀는 이게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을 때는요, 자꾸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잡게 되니까요, 비둘기 눈으로 제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부터 저도 사발뜨기처럼요, 별거 세상 다 바라보면서, 저도 말이야 뭐 안 바라본다 하지만요, 걱정, 근심, 염려가 아주 넘치잖아요. 그게 바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의 신비를 제가 알게 되니까요, 바라볼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죽는 안에 있어도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억지로 합니까? 자연스럽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가씨 보게 되면은 술람 여인 보고 너 비둘기 눈을 가진 내 사랑하는 이여. 내가 이제 그렇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생명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탁 잡히고 나니까요, 딴 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되니까요,
분명히 갔을 때는 뭐 자기들 메뚜기 같다고 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바라봐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키가 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생명 문제가 해결된 사람, 새 생명 안에서 걷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벌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듯이요,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걱정거짐이요 싹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바로 의의 겉옷으로 나를 입히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에 왔다가 쫓겨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겉옷, 의의 옷, 또 뭐예요? 구원의 옷을 입지. 구원의 옷을 안 입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죠. 무슨 말인가? 생명 안에서 걷는 게 아니면은, 생명의 침례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예요. 처음엔 출애굽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통과해. 본래 그게 힘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그걸 직역을 하면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홍해를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침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문제. 이것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정말 예수 이름을 통과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수루라고 돼요. 수루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통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 이름을 통과하는, 십자가 할례를 통과했습니다.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삶은 달라진 게 없어요. 생활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들의 영이 바뀌어요. 즉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4장에 그들은 새로운 영을 가졌더라. 즉 뛰어난 영을 가졌더라. 잠언서에는 뛰어난 영을 가졌다고 되어 있고 민수기에는요 새로운 영을 가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언제 새로운 영을 가졌다는 것이냐?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할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읽을 것은요, 이 요한 1서 5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참 이상하다고 질문했는데 이제 주님이 알게 해주신 때가 되니까 알게 된 건데, 요한 1서 5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할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 즉 생명은 내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들 안에 있어요. 이거는 나라고 하는 혼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살리는 것은 생영이지 유구무익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데 아들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나오고 예수는 믿는데 뭘 안 가지고 있다고요? 아들을 가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걸 제가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뒤에도 뭐 그가 얼마나 이제 변화가 받아도 했지만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오직 뭘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즉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 싸움은요, 이미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안 한 사람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출애굽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 이 침례 과정,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십자가의 이름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통과함으로써 뭘 얻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새로움,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나와서 나름대로 구원을 받겠다 했는데 구원 못 받는 이유가요, 출애굽만 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떤 그 사람이 아니 예식장에 들어왔는데 뭘 안 입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오늘날 예복 안 입는 사람 수두하거든요. 흰 옷 안 입는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 공중재림하더라도 휴거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흰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요, 출애굽은요 처음에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회 안 나와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근데 교회를 왜 나오냐? 그건 더 잘 믿고 내가 축복받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생명을 정말 얻고 내가 확실하게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교회에 뜻을 주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목사요, 교사요, 선교사를 주셨나니, 이런
교회를 완전케 하며 성도들을 완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의 몸을 태우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옷 안 입거든요. 우리가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다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온가 하면요. 12절 제가 읽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가고 낮이 가까이 왔으나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고요? 어두움의 행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이걸 입는 게 중요합니다.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게 생활 문제가 왜 잘 안 되냐, 이게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구나.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는다. 그래서 아까 요한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입고 있는다, 그 뜻입니다. 뭐 그냥 교회 나오면 있지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입고 있는 사람, 아들을 형상을 입고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입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하여금 그 뒤에 안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라 해서 안 믿으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고 또 계속 믿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항상 새 사람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옷 입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젠 담대하게 여러분 옷 안 입으면 전부 못 갑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왔어도 그 새 사람의 그 완전케 하는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여러분이 입지 아니하면 쫓겨납니다. 롯은 그래도 그걸 입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이랬잖아요. 의롭다는 것은 자기 의입니까? 옷을 입은 겁니까? 옷을 입은 거예요. 롯은 의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구원했지만 롯의 처는 모양새는 있었지만 무엇을 안 입고 있어요? 옷을 안 입고 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는. 주님은요,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소금으로 왜 만듭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럼 나도 가다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받아보면 나도 뭐 소금이 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롯의 처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그냥 교회 만나고 믿습니다 했지만 계시도 받았다 믿은다 했죠. 뭘 안 입고 있었어요? 옷을 안 입고 있었다. 또 호린잔치에서 그 사람 쫓겨난 것도 그거 얘기고요. 왜 침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내 이름으로, 원래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할례를 받음으로 생명의 새로움의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 아들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건은요 이렇게 하고 놓고 다니거든요. 그러나 옷을 입은 사람은요 뭘 놓을 게 없어요. 그래 입고 있으니까 이거 놓을 게 없어요. 근데 마치 우리는 예수를 물건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너는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바짝 차리는 것이 그 회개라고 지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도요. 그것이구나. 정신이 바짝 차리니까 이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어디 안에서 발견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 아니고요. 입어야죠. 내가 가진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의 생명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절되는 것이지, 그걸 안 입으면 자기가 하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근데 그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영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는 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었는데 그 뒤에는 로마서 4장에서 나온 것처럼 소망을 거스려 믿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뿔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입고 있게 되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믿어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결국 못 믿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름이 아브라함 된 것은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덧입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걸 할례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많은데요, 그게 바로 옷 입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또 잘 나와 있어요. 할례, 아브라함 보고 그랬으면 네가 언약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으라 돼 있거든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하고는 나하고는 언약 안 맺는다고 돼 있어요. 할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니까 야, 예수가 없는 거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 모세만 산꼭대기로 올라오게 했느냐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요, 단순히 출애굽을 한다, 출애굽을 해서 기적을 보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완전히 생명이라고 하는 새 사람 속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로. 그 본래 그 원문 찬송가에 의하면 예수로 옷 입는 사람은 뭐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시민권은 뭐 있고 그 뜻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의 지금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게 놀라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고 내 가까이 와 있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처음부터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면 좋을 텐데, 내게 가까이 있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라고. 이게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 정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으면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느니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희들은 내게 가까이 있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믿는 사람은 가까이 와 있어 안 있어요? 출애굽을 한 사람은 가까이 와 있어 안 있어요? 가까이 와 있지만은 너요, 생명,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시. 제가 고등학교 때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그 전에 조금씩 알게 된 걸 얘기했지만 오늘 거의 완성되다시피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 빨리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또 그러잖아요. 그게 본래 그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하지 않았다. 즉 너희가 할례 받은 자로 예수님의 형상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오리니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어디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면 다 응답이 응답 안 해요. 다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느냐? 그냥 수단으로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이었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예수님을 옷 입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미크바의 영생에 이르는 미크바는 침례인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삶이 뭡니까? 예수로 옷 입는 삶.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이 옷 입는다는 얘기죠. 옷을 입으면 내가 누구 안에서 살게 됩니까? 그분 안에서 살게 됩니다. 야곱이 왜 형 에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옷을 바꾼 거예요. 원래 차자는 장자의 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계시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네가 장자 에스의 털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는 내가 받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네가 입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기도해서 기적이 있고 내 생활이 편안해졌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로 저주받을 테니 너는 예수 이름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네가 입어라.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께 나아가서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상속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왔는데 옷을 안 입어서 쫓겨난 사람.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 태반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 연구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배운 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미약한 종에게 깨닫게 해주시사 정말 성경이 말을 하는 바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육체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힘을 썼지만은 그는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힘입게 되었을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독자 이삭, 그 이삭을 얻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선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길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며 또 그 이름을 통과하여 힘입어 통과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요한일서 5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입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입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너희가 힘입고 또 힘있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같은 사도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놀라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만 했지 부름은 입었지만은 택함에서 제거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옷을 입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부름을 입은 자로서 정말 그 홍해 그 하나님 침례에 하나님 기적 지나가는 기적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해주시고 하늘 왕국의 영생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정말 그 이름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이상으로 여기에 모인 자들의 성경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을 발견한 것과 같고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